선교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구분 않는데 좀 선교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전도는 뭐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인데 전도는 대부분 이제 국내에 있는 영혼 구원으로 말을 하고 선교는 해외 전도, 해외 선교로 말을 하는데 뭐 이것을 같은 의미로 쓰면서도 우리가 좀 더 구별할 때 우리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임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선교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번에 청년들이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이거 청년들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이번에 막상 가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눈이 열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고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깨닫고 왔어요. 이 일은 우리 청년들의 일만 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온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 요나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또 이게 배경은 좀 생략하겠지만 요나 선지자는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750, 60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신앙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전도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 요나에게 너네 나라도 급하지만은 지금 가장 급한 나라가 저 니느웨다. 어디라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때 당시 이제 그 뭐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제국의 모습으로 아주 강성해지는 나라인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 되었으니까 야 북이스라엘도 급한데 니느웨로 좀 가라.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누구에게?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자기인지 모르고 요나만 자기가 난 줄 알고 나네 가려다 보니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막 큰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왔듯이 북이스라엘 엄청 괴롭혔어요. 결국 한 30년 뒤에는 아수르 때문에 멸망까지 했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선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갑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갯길로 빠져가지고 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우리 친구들은 필리핀으로 그대로 갔어요. 저기 어디 뭐 뉴욕으로 안 갔어요. 필리핀으로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재앙을 보냅니다. 재앙.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 그 나라에 재앙이 많은 것이요. 저는 전염병의 재앙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지상명령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한 경종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이거 왜 이러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 네 신에게 좀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살기 위해 이신저신 다 찾는데 얘만 신을 안 찾는 거예요. 얘만. 이해가 안 되잖아. 살기 위해서 불교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하고 전염병 없애달라고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누구만 기도 안 해?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제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저도 요번에는 이제 사실 원래 3년 전부터 제가 선교지 답사에 대한 그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오유신 선교사님께 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국내로 오셨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해서 청년들에게도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일단 청년들 처음이니까 그렇게 가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정말로 깨달은 거죠. 너무 늦었다.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저도 아는 분이지만 막상 가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대부분이 제가 만난 7, 8명의 선교사님 저는 따로 섬겼는데요, 다 암 걸리고 뭐 걸리고 그래도 안 와요. 고향으로, 한국으로. 요번에도 가니까 우리 권영훈 선교사님 아내도 지금 치료받느라고 한국에 있다고 같이 못 있었어요.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좀 살만하기보다도 이제 돌아와도 되지 않느냐, 혹시 힘들면. 그랬더니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요나가 그렇게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노해가지고 그러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이제는 그래, 나를 집어 던지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집어 던졌더니 다행히도 고래인지 물고기가 커다란 고기가 그냥 그걸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래 같은 세상의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넘고 우리의 물고기가 우리를 삼켜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도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일 많아요. 제가 감히 한국교회 북설 꿈의 교회를 그냥 정부 이제 그 말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금 선교까지 다녀왔는데, 일단 뱃속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은 선교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면 선교하시겠어요? 죽어봐야 하시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봐야 하시겠어요?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요나가 살았어요. 살았으면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요 3일 길을 걸어야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3일을 꼬박 걸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우리 청년들처럼 일주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며칠 했다고요? 며칠? 부분적 순종이라고 이걸. 물론 이 순종도 귀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왕 간 거 그 일주일 동안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는 왜 요나를 살려주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선교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일주일 가서 선교를 갔는데요, 그 일주일이 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 요나가 하루 선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니느웨 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남녀노소부터, 아니 짐승들까지 막 베옷을 입었다 가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요나가. 여러분, 선교를 작게 여기지 말고 선교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장기 파송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지금 저 주보에 보면은 선교사님 이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교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저는 선교 중심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년 동안 했는데 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간 적이 없어. 그냥 기관에서 갔지. 이제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선교원의 중심으로 당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목회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국내 해외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연초에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 모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선교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선교하니까 이 단교 선교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고 저 바벨론 백성도 사랑하고 애굽 또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필리핀도 태국도 북한도 사랑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의 재성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나 외에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못됐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자기 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저 열방까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 선교가 돼. 동시. 내 가족도 선교해야 되고 내 이웃도 선교해야 되고 동시에 저 북한과 저 열방까지 동시 선교가 가야 되지. 이게 막혀 있으면요 생명이요 끊겨요. 얼마나 이제 요나가 이제 참 불순종하냐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저들이 용서할 줄 알고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쟤네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세례원하고 똑같아요. 쟤네들은 멸망의 대상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요나가 2번이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4장 3절 따라 볼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참 우리는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그 고통을 금방 잊나 봐.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만 주시면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살려주시니까 이제 또 죽여달라고 그러니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려주시니까 다시 죽여달라고 하고.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이런 불순종한 선교사 그래 직무 해제를 시키고 말이죠. 추방을 시키든지 죽이진 않아도 벌 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도 네가 아꼈거든. 자 지금 무슨 얘기냐? 뭐 죽여달라고 해놓고서 지금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어요. 야 저거 진짜 제대로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멸망시키지 않을까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그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요나의 마음이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때 이제 그 박농쿨이 그 햇빛을 가려가지고 그늘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도 보내시고 동풍도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빛이 강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다고 이러는 거예요. 필리핀은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시죠? 40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 45도 그래요. 하도 더우니까 그 사람들은 감둥이처럼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얗게 들어오신 친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원래 부모님이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죽여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왜 안 죽이실까요? 자 이렇게 불순종하고 약한 마음. 진짜 요나가 한 말을 지금 뭐 다 못하지만은 내가 진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선교사를 요나를 그래 살려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단 하나요. 선교가 누구의 뜻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반응한 사람이 요나 하나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서 정말 그 나라가 한 번은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선교는 계속돼야 돼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 갔어야 돼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에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네 재산, 네 건강, 네 자동차, 아파트, 너를 지금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네 보호전, 이거를 네가 아끼듯이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아끼고 있다. 근데 그 영혼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눈 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지구의 영혼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이 일에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12만 명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는요, 박능쿤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니느웨도 귀하고 필리핀 사람도 귀하고 북한 사람도 귀하고 캄보디아도 귀하고 러시아도 귀하고 우리 저 탄자니아도 귀하고 태국도 귀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가신 선교지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이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이 일에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나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만 가면 안 됩니다. 너 요나,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 한 번만 니느웨 가지 말고 요나야, 내년에도 또 가고 후년에도 또 갔으면 좋겠다. 요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요나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요나 외에는 안 갔나 봐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나 돼서 한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나홈 1장 1절 시작. 어디에 대한 중앙 경고예요? 요나는 어디에 보내졌죠? 니느웨. 나홈은 어디에 보냈어요? 자, 이 선지서의 구조가 12개가 다 짝이 있어요. 요나, 미가, 나홈이에요. 자, 이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100년 동안 요나 외에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번의 경고는 중한 경고. 왜? 심각해 지금. 남녀노소 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막 하나님 잘 믿겠었는데 그 다음부터 도로 묵이 돼버렸어요. 도로 죄를 져버렸어요. 요나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몇 년 갔겠어요? 끊겨버렸어요. 100년 동안. 100년 만에 지금 나홈 선지자는요 650년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나는 750년, 100년 차이가 납니다. 650년도에 가서 그나마 나홈이 제가 가겠습니다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미 때는 늦어서 정확히 612년 아수르라는 나라는 니느웨 성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어요. 전 이번에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97년도에 갔거든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조금 안 됐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저는요 그때만 해도요 선교적인 열풍이 무슨 한국의 선교적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이제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너무 많이 거기 영어권이기 때문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버렸어요. 그냥 우리 일단 한국교회, 개교회, 가족 뭐 이렇게 이상하게 선교란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도도요 조금씩 약해지더니 한국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치료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힐링, 교제.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차원에서는 다른 것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니느웨가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보내진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이것이 무너져서 결국 그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고 이 일에 순종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또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비록 돌아와서 새 성전을 포로 후기에 지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멸시를 당하고 결국 마지막 주자 세례요한까지 400년이 걸려서야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만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만 전도하지 말고 네 가족 구원에만 힘쓰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거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잘 다녀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선교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돼야 됩니다. 선교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전도했고, 우리 상하반기 전도가 이제 체질이 됐고요, 틀이 됐어요. 여름에는 무조건 우리는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힘드시겠지만은 2트랙으로 합니다. 해외 선교팀, 국내 선교팀. 올해 낙도는 내년에 이제 계획되고, 올해는 이제 국내 선교, 군 선교도 시작이 될 거예요. 문을 하나 둘 열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생명의 문이 열릴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 자원을 너희 교회에 부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을 닫지 말라. 이 문이 열릴 때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시설이고 중요한 게 이거고. 맞아요, 다 중요해요. 우리 교회 시설도 고쳐야 되죠. 우리 교회도 다른 것도 필요하죠. 친교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식당도 문 열어야죠. 그러나 이 문도 닫지 말자는 거예요. 봄, 가을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여름에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이번에 청년들이 어렵게 3년 만에 4년 만에 이 필리핀의 문을 열었는데,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 당회, 그리고 피택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일단 팀을 조직할 겁니다. 그러나서 이 팀들이 교회 전체에서 이제 교구별로 흩어지고 지역별로 흩어져서 우리 여름마다 그냥 우리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원래는 제가 청년들과 같이 갈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답사니까 따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비용도 절감만큼 한 청년들 하는 것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괜히 담임 목사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그 빵 만드는 거 조금 만들어 보고 아이들과 함께 그 현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영상이 없어서 좀 아쉽네. 다음에는 영상 올려주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 다 올려놔요. 알았죠? 그거 성도님도 봐야죠.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좀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한 거. 저는 이번에 너무 기뻤고 당연 장로님도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선교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비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그래 한국교회 정말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 승리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